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 사명은 설교자인 저도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핍박과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셨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그 군중들이 크게 요동하여서 큰 소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2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네, 이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천부장에게 요청하여서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 또 한번 자신을 죽이려는 그 소동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의 한 말과 그 행동의 시비를 가리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 30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22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이제 바울로 인해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 소란과 이 소요를 잠잠하게 해야 되는 그 책임이 그에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의 최소한의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 바울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해서 이 공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분으로서는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죄수긴 죄수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증인의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면상으로는 증인이 아닌데 왜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번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통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변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가 그 증언할 때 가운데 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왜 자신이
이 자리에 섰는지를 말할 때에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죠. 자신은 죄인이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곳에 서게 하는 그 부르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서 바울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암송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생각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런 증인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증인인 바울의 말과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것 한 가지씩을 보다 여러분과 깊이 살펴보고 또 기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의 삶에 대해 살펴볼 것은 증인은 선대하는 삶을 살아감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법정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문헌과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공회가 진행될 때는 아마 여러분 구글로 이렇게 쳐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말발굽 형태의 이렇게 U자 형태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증언을 해야 되는 그 미결수가 있다면 그 U자의 중앙 정도에 이렇게 자리하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제 아마 70명이라고 보는 70명 정도라 생각하는 그 공회원들이 빙 둘러싸여 있고 증언하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이렇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거기에 이렇게 앉게 되는 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을 둘러싼 70명의 그 공회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이곳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평면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서 있는데 제가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리고 제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긴장이 됩니다. 근데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의 말에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분노와 거기에 대한 이런 악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한 명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중에 몇몇은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폭언과 저주의 말을 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실제로 바울에게 폭력을 행했던 자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법정이지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의 한 멘트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였다라고 했던 이 표현에 쓰였던 이 동사는 사도행전 3장 4절에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요한과 함께 그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진뱅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바라봤다라는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도께서 이 공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주목해서 한 명 한 명을 볼 때에는
단순하게 자신을 바울 사도께서 정죄할 대상으로 노려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회심 전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을 바라볼 때에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그 은혜가 없이는 자기도 거기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지금 공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였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형제라고 부르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도 바울 사도께서 그들 오히려 바울을 위협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원들이 바울에게 보인 것처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고 또 부끄럽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공회원들처럼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지 않고 때로는 차갑게 대하는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의견이 다른 사람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의 성향과 또 저의 그 코드와 다른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호감이 가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에게 특별히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보였던 따뜻함과 연민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친밀함과 호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대하고, 우리가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도 무난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의로 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성품으로나 그냥 태도로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증인의 삶 가운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증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핵심이 되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한 구, 한 절 한 절이 참 특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발화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시죠. 그것을 그 말씀 바로 전에 묘사하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공회에서 재판장에 서고 또 생명을 위협당한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여전히 아마 수감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홀로 있는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렇게 한 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으로 그때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풀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정죄하려고 했던 그 공회의 위원들을 멸절시키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증인인 그 바울 사도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바로 곁에 나타나셔서 그 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옵니다. 그것은 비록 그의 상황을 바꾸진 않았지만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가 했던 그 증언들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나의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정말로 큰 위로이자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또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금 곁에 서서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동행할 것이고 내가 했던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실망스럽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증인의 삶은 현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방점을 찍고 살 때에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고달프기도 하고 빛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때론 더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현실이 비록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준다면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으로서 담대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증언을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삶이기도 합니다. 그저 바울이 위대하다, 바울이 특별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핍박 가운데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같은 이런 삶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 증인의 삶을 오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그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위로를 삼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부르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긍휼함과 사랑으로 선대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그 괴로움의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신 주님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곁에 서서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